여러분, 어떤 사람이 무슨 노래를 좋아하고 그리고 자주 부르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에 관련된 노래를 자주 부른다. 이 사람 뭔가 요즘에 누군가를 사귀거나 사랑에 갈급하거나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노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은 어떻게 보면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부를 수 없는 노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찬양은 기도와 똑같이 성도만의 특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 시편 150편은 어떻게 보면 마지막 송령이라 불리는 유명한 시입니다. 오늘 본문에 할렐루야가 몇 번 나오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할렐루야가 마치 2번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원문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자체가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무려 13번, 그것까지 다 합치면 이 짧은 6구절에 13번이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말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일날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찬양을 부를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많은 예배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때 부르는 찬양,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오늘 이 마지막 주일날 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잠시 찬양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시인은 우리에게 어디서 우리가 찬양해야 할지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시인은 오늘 말씀에 따르면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오늘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신다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때로는 구약에서는 어떤 눈에 보이는 성소 여기에서 찬양했지만 사실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어떤 건물이나 특정한 장소에 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또한 온 우주 안에 계시는 곳이 안 계신 곳이 없는 그런 위대하고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성소는 결국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보좌이신 하늘을 상징하는 그림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드렸던 것처럼 구약시대는 모형물이었던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때 하나님을 찬양했다면 실체의 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는 우리는 어디서나 어느 장소에서나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서 예배해야 합니까? 라는 그 질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셨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배와 함께 드려진 우리의 이 찬양이라는 것은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가 있는 곳이라면 마땅히 드려져야 하는 것이 바로 찬양임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은 6절 말씀을 통해서 그런 고백도 하지 않습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을 소유하고 영적 호흡을 하는 모든 성도라면 그가 어디에 있든지 그가 어떤 장소에 있든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소가 됨을 가르쳐주며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곳에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일날 주 앞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모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모인 이곳에서 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찬양을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시인은 그렇다면 우리가 이 찬양에 담을 내용이 뭔가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2절 말씀을 보면 시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세상의 노래는 여러 가지 주제가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찬양의 내용은 바로 창조와 그 구원 역사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형상대로 바로 사람을 지으셔서 모든 만물을, 즉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인류와 맺은 그 언약을 가지고 또 이루어 가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는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언약을 어기고 타락하였습니다.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크고 놀라운 역사를 많이 행하셨죠. 그 과정에서 창조의 능력으로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일련의 일들, 그것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 제일 뽑히는 가장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합당한 제일 큰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우리에게 완전하게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영원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오늘도 우리는 예배하는 중에 함께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찬양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우리 며칠 전에 성탄절을 보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그 탄생을 축하하며 맞이했던 그 성탄, 그분이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1년에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려야 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노래가 아닌,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가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사로 오늘도 우리가 모두가 그 하나님을 노래하며 예배하는 복된 주일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인은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찬양해야 할지를 가르쳐 줍니다. 3절부터 5절을 쭉 말씀을 보시면 여러 가지 악기들이 등장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시인은 오늘 우리 성도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악기를 가지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악기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성도의 입술일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 예수님 또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술로 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성도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가 가득하면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진 그 찬미의 제사가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악기보다 우리 입술로도 충분히 하나님 앞에 합당한 찬양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와 함께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또 많은 악기들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악기로 하나님을 연주하며 노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성도의 입술과 악기로 드려지는 이 찬양은 하나님께만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에게도 이것이 감동을 주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세상의 모든 악기와 우리 입술로 그 열매로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귀한 사명을 오늘도 우리가 충실히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귀한 찬양을 준비한 찬양자도 있겠지만 또 함께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고백함으로 이래서 우리의 이 찬양이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바로 우리가 드려지는 그 예배 가운데 있음을 알고 우리가 오늘 또 힘껏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노래하는, 그래서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주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그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